우리가 지난 주일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 표의 주제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머리로는 참 은혜가 되잖아요. 막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사랑이 박제된 교리 같고 또 이렇게 나에게는 그냥 한 간념같이 여겨지는데 멀게 느껴집니다. 과연 그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치열한 사랑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을 만났는데요.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19절의 말씀 선언같이 구약 성경 내에서도요. 이렇게 눈물겹게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생생한 사랑의 현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유명한 작가인 기독교 문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대표작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소개된 실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홀로 된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인 크리스티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이 크리스티나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논산도 그렇잖아요. 논산에 있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 시골에 있다가 저기 도시로 가면은 신기해가지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너 잘 지내니? 하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쨌든 이 크리스티나도요 대도시의 화려한 삶을 동경해가지고 이 철부지 딸이 어느 날 밤 어머니를 남겨둔 채로 리우데자네이루 아시죠? 그 큰 도시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도시 이거 어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까 막막한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옷 몇 가지를 주섬주섬 담고 작은 돈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딸이 있는 그 대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그 도시에 또 가출한 딸을 찾기란 마치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해변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진관에 갔어요. 사진관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담긴 이 사진을 수십 장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다가 연필로 짧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야,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도 넌 어떤 모습이어도 난 상관이 없단다. 엄마는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이 마리아가요, 딸이 머물 만한 싸구려 여인숙이라든지 지저분한 이 뒷골목에 도시의 뒷골목 선술집이라든지 버스 터미널에 있는 거울과 벽마다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고 합니다. 붙여놨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돈이 떨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가히 가련한 이 어머니와 이 길 잃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슴 아픈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못해 심장이 뒤집어해져버린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건져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깐난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깐난아기 아시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영상이 자꾸 올라와요. 구글 핸드폰 하면은 구글이 막 편집을 해주잖아요. 애들이 막 그때 너무 깐난쟁이가 이제 걸음만 하는 장면 보면서 얘 이럴 때가 있었지. 이럴 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이, 이 아이 깐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가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이 선의 은총이자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기도 전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가분한 이 선의 은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2절을 보시면 2절 우리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띄우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의 이 수학적인 뉘앙스가 비극적이에요. 원문의 이 뉘앙스가 무슨 냐면요. 부르면 부르잖아요. 얘야 제가 아들 부르면은 야 지우야 리우야 서우야 부르면은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불러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부르면은 빨리 제깍제깍 해야 되는데 아니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들 어렸을 때 우리 뒷사람 그렇죠. 어렸을 때 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고 중2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네 어떤가요? 자꾸 멀어지잖아요. 엇나가고 괜히 화도 내고 애가 뭐 짜증도 내고 은혜를 주면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해져서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이제 좀 사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싫다고 문을 탕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는 이 사춘기 소녀들처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피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배반한 인간의 처절한 부패함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배은망덕하게 도망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그들을 키우셨는지 눈물로 고백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지파가 에브라임인데요.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걸음마라는 건 참으로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영상을 얘기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삼둥이 TV를 한번 근데 그렇긴 한데 거기에 애들 보면 아주 뭉클해요. 저도 애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엄마가 아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북돋아주는데 잘못하면 아슬아슬 넘어지잖아요. 애가 이제 애기 키우면 그럴 거예요. 이제 걸음마 시작하면 뭐 짚고 이렇게 막 가요. 근데 조금 가다가 쿵 넘어져. 아이고 어떻게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게 뭐 어떤 부모들을 강하게 보호한다고 막 보호들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네요. 이 두 발로 이렇게 보통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빠가 아이 두 발에다가 이 아빠 그 두 발을 자기의 발등에다가 올려놓고 한 걸음 연습시키는 극진한 사랑의 몸짓이 걸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가 온 신명감을 더 쏟아놓고 안아주며 살피는 그 아빠, 엄마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뭐 개줄, 목줄 잡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쟁기를 끌고 소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소 키우시는 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멍에를 이제 끌어주잖아요. 끌어주고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숨을 쉬게 하듯이 그 앞에 따뜻한 여물을 놓아줘서 자상한 농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자녀들은 이 모든 생명의 숨통을 틔워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훌륭해서 그렇지,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젊은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내가 능력 있어서 이렇게 파일도 공부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듣긴 했나요? 잘하세요, 진짜.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걸어올 줄 알았대요.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통스럽게 물러난 이스라엘은 재해 결과 아수르라는 칼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공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근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닐까? 우리 사랑한다고 하신다면서 왜 재해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다니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감정적인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법대로 한다면 배반한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불타버린 성읍,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드마와 또 스보임, 그런 영원한 파멸을 당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변하지 않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에 바로 이 위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돌이켜라고 했다.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요, 네으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서 멸망시킬 때 쓰이는 사실은 무섭고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공의의 집행으로 이스라엘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엎어서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심장을 뒤집어보는 모아주셨습니다. 자기 심장을 뒤집어 놨대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심장을 뒤집어 놨대요. 뒤집어서 이 무서운 진노의 몽둥이를 자기 자녀에게 내리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내리치셔서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찢기로 결정한 겁니다. 죄의 대가를 없던 일로 하시는 변덕을 부린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의 고통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장 속에서 고스란히 쏟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가 선포했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질, 사랑의 기원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 선언의 진짜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거운가요? 가볍나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렇죠? 무겁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싸우는 성품일까요? 부딪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장을 뒤엎어서라도 제 값을 직접 담당하시는 바로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애끓는 신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고뇌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드마같이 스보임처럼 불태워 죽여야 했겠지만은 우리 대신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고통 가운데 절규를 하신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과 독생자와 성자와 성부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심장을 찢어 놓듯이 뒤집어 엎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구간이에요. 한치도 타협 없이 100%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9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랑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배신을 당하면 끝까지 보복하고 파면서 내 원수 갚아야지. 저 사람 이를 가잖아요. 생각만 하면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거룩함은 죄를 철저하게 멸하는 공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노 중에서라도 자신의 심장을 찢어서 국률로 담당하시는 초월적이고 무한한 은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 선의 은총이 여러분 불붙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도덕적인 의무나 율법의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 도저 깨끗하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들어있진 않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올 때 그들을 영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저 멀리 세상에 바알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골망에 이미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걸음마로 내 걸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원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어요.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회심과 경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고집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했던 심장을 찢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성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 거룩한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서, 아까 사랑의 줄로 묶여서 데리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에 묶여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창하지 않아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불붙는 긍휼 앞에서 그 은혜 안에
다시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죠. 우리 부부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다시면 아까 칭찬을 해주세요. 또 괴롱에서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데 2번 드린대요.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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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크리스트나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더가 말하는 이 가련한 이 어머니 마리아와 딸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실제 막을 내렸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겹쳐져서 오랫동안 어떤 잠기지 않는 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겨운 결말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맺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시골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터덜터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사진 붙여놨는데 몇 달 후에 크리스타는 어머니의 우려대로 그 화려한 환상에 깨어나가지고 마약과 매춘의 늪에 빠져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한패져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타나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찰나에 크리스티나가 어느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오비를 지나다가 거울 한 구석에 붙여있던 익숙한 얼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얼마 안다시피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의 사진이었어요. 마리아의 사진이 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으로 집어 떼어서 봤는데요. 열심히 바라보고 엄마 보고 본 거예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지 여기 딱 보면 딱 뒤집어 봤는데 엄마의 친필이 적혀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단다. 엄마는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집으로 돌아와라. 크리스타는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밤새 버스를 타고 시골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집에 도착한 크리스타는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문이 찰칵하며 그냥 열렸습니다. 문이 전혀 잠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크리스티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파에서 뜬 눈으로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가 딸을 발견하자마자 딸을 부둥켜 안으며 품에 안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문을 잠그지 않으셨어요? 도둑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자 엄마 마리아가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집을 나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이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잠궈본 적이 없단다. 혹시라도 내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문 잠겨 있으면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붙잡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던 그 밤에도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사진을 온 세상에 붙이면서,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밤마다 십자가 불 보이시죠? 좋은 성도님 많이 봤죠? 십자가. 그렇죠? 밤마다 서울만 많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십자가 많아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새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던 그 밤에도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사진을 온 세상에 붙여놓으시면서 심장을 찢는 눈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혼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엄마가 딸을 기다린 것처럼 왜 문 안 잠궜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봐봐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줄을 묶여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고 멀어질 때에도 주님은 심장을 뒤엎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다시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이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